할렐루야. 네, 주님의 복이 가득한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말씀을 보기 전에 영상을 잠깐 하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대로 하나님의 위엄찬 영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우리가 놀랍고 정말 가슴 떨리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비행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거나 좀 우리가 멋있는 바다를 이렇게 바라볼 때 참 놀랍다라고 하는, 우리가 참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자신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또 내가 뭔가 참 모든 걸 할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런 정말 장엄한 이 자연과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고 참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막 고래들 또 막 물고기들, 새들 막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얼마나 장관이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위엄찬 영광을 날마다 맛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glorify God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enjoy Him forever. 정말 주님을 영원토록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엘리후가 욥에게 고난의 의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을 나눴던 것에 대한 결론과 같은 말씀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욥이 당했던 고난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참 애매하고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갔는데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정말 그야말로 모든 게 다 닥쳐오지 않았습니까? 재산을 잃고 또 자식들이 다 죽고 또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정말 비난하고 저주하고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철저하게 고뇌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냥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는 매몰돼서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이런 것을 왜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과연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주님은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욥의 친구들은 와서 무언가 자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생각해보라라고 말했지만 욥은 점점 그런 말들이 더 힘들어지고 억울해지는 겁니다. 저도 사람과의 관계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친구와의 관계도 대부분은 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둘 사이에는 그냥 좀 오해가 있어도 바로 이야기하고 풀면 되는데 항상 누군가 제3자가 그 사이에 끼었을 때 무언가 어떤 그 사람의 감정과 보니까 저 사람이 자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 자기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래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만히 있자.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게 맞는 것 같네 하면 점점 동조가 되고 그 속에 틈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되게 보면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사탄도 정말 시기할 정도로 샘낼 정도로 정말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를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였지만 가까이 있었던 친구들이 그에게 신앙적 도움과 상담을 한다라고 한 것이 오히려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틈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오히려 우리 인간 간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알아갈 때 주님은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 침묵하시기도 하고요.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그 본질 자체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가 경험한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근데 드러나고 보이고 들리고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부분만 하나님인 양 우리가 착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오히려 제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변론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침묵하시고 정말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어르신께서는 그런 불평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한번 이걸 변화시켜 주시든지 말씀하시든지 뜻을 밝히시든지 왜 하나님 침묵하시냐라고 사람들은 보통 이야기하며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깊은 침묵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고 주님을 간구하는 것, 그 시간이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성숙의 기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어떤 암송 제가 중학교 때부터 성경 암송을 했었는데 영어로 암송을 했었었는데 처음이 잡 일이네. 근데 인제 잡이 욥기라고 하는 것을 인제 그때 알았었는데요, 영어로. 네. stand still and consider the wondrous works of God이라고 인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깊이 consider하라. 궁구하고 생각하고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하라라는 구절을 보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제가 늘 그 구절을 중학교 때부터 외웠던 구절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여러분 오늘 읽은 욥기 37장 사실은 그 앞에 있는 1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 어른은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제가 암송했던 구절에는 그 구절은 빠졌던 것 같아요. 정신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기한 일들을 wondrous works of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 제가 참 영어 단어를 외우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좋은 단어들 있잖아요. 이제 제가 consideration이라는 단어가 참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려 깊게 아주 깊이 있게 성찰하고 생각하는 그 단어. 하나님을 깊이 있게 consider한다라고 하는 곰곰이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 의미. 근데 사실 이 말씀 앞뒤로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지, 당신이 거기에 뭔가 도와드린 게 있는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그런 논조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욥기 37장은 38장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전에 마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곧 들리기 시작하니까 마음 문을 여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풍이 나의 마음을 거세게 칩니다. 내부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온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번개를 땅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로지르게 하십니다.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번갯불이 번쩍이고 나면 그 위험찬 천둥 소리가 울립니다. 지금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들으십시오라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마음 문을 그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런 구절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21절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에서 빛나는 빛이 눈부십니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창문을 딱 열어보고 오늘 제 말씀 제목이 위험찬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하나님의 위험찬 영광. 21절 구절에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어제 비가 내렸고 오늘 여러분 하늘이 너무나 맑지 않습니까? 공기가 아주 청정한 하루인데 주님 오늘 말씀에 딱 맞게 공기도 이렇게 아름답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백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하늘에서 빛나는 빛이 눈부십니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대신 주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이제 본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 원했습니다. 정말 구약의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인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에서 주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히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굉장한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고 그 돌판을 다 깨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온 사람이 바로 이어서 다시 40일 금식했다. 여러분 아시지만 그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정말. 그 고령의 나이에 젊은 사람도 아닌 80이 넘은 엄청난 그런 고령의 나이에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 저를 죽이시든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간절히 간구하죠. 주님 이 백성을. 주님이 너무 화가 나시니까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모세에게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신다면 그 이방 백성들이 결국은 저들을 구원한다 해놓고서는 광야에서 다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민족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주님 약속의 말씀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그 마음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시고 이 백성을 다 구원한 백성들을 다 심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뜻을 돌이키셔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어서 내가 네 백성과 함께 가겠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그냥 너희들 길 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같이 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까지 주님은 들으십니다. 3가지 기도응답을 다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모세가 한 가지 더 요청을 하죠. 뭘 요구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피조된 우리 인간은,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바위틈 속에 숨기시고 주님께서 지나가시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위틈은 무엇을 말할까요? 상징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쪼개신 것처럼 반석되신 주님께서 자신을 쪼개셔서 깨셔서 그 속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신 것처럼 바로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인 것이죠. 모세도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이 42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엘리후의 이러한 주님의 찬란한 빛과 영광을 지금 보는 것에 함께 들 주님을 만나 뵌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뵙는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창세로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뵙기를 원했고 그것을 간절히 갈망했던 것입니다.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했던,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찬양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저희 아이가 어릴 때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아이가 찬양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그런데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꿈에서라도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났대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더니 서연아 사랑해. 그래서 왜 고개를 흔들었더니 뭔가 소리가 막 울렸대요. 근데 무서웠는데 안 무서웠대요. 어린아이의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서연아 사랑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이가 너무나 마음에 정말 주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과 감격, 주님은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욥이라든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이심을 통하여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맛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그걸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봤냐라고. 그럼 사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의 마음에는 뚱딴지 같은 소리죠. 하나님의 영광, 그게 뭔가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맛볼 수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과 주님의 부활하신 능력을 통해 주님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며 맛보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사실 신학교 교수이셨는데 미국에서 이분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을 이제 사실은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신학 교수가 됐고 나중에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목회를 하게 되신 분인데요. 그분이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을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드러나는 그 아름다움과 탁월하심과 능력과 지혜, 이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과 또 그 주님의 속성은 어떤 것일까요? 보통 우리 얘기할 때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신앙 공동체를 세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한 모든 것을 그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뭘 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덕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적용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논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덕을 우리의 삶을 통해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덕과 영광의 실체는 무엇이냐? 우리 삶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여기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소위 8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같은 것들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덕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주님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의 표현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본질과 그 속성을 나타내는 모든 아름다움과 탁월하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에 속한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보통 영원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한 분이십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만 표현되는 그 본질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우리가 인간과는 공유되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소부지하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곧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런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런 것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공유되는 속성을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공유됩니까? 지금 표현한 것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성품 속에서 우리 인간도 함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속성, 공유되는 속성,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비주의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되게 거룩하고 무언가 어떤 영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경건 생활을 되게 강조하죠. 혹은 우리가 여러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영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영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뭔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 특히 불교나 또 힌두교와 같은 것은 인간 스스로가 그런 어떤 영적인 절대적인 신이 되는 성불 합시다. 나무아미탑을, 그런 표현이 바로 우리가 인간이 신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적인 것이라고 본다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것은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신의 성품에 속하는 속성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향적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합일되고 하나 되는 연합하는 것이지만 그 연합이라고 하는 그 핵심은 우리가 신적인 본질의 연합이 아니라 신적인 그러한 성품의 우리가 연합과 하나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이유는 이 부분이 우리가 혼돈이 되고 잘못 이해가 되면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잘못된 이단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상들은요, 자신을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무언가 어떤 모든 것이 다 그냥 공수래고 다 모든 것을 다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비유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은요,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이후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도사님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요가를 한다든지 무언가 자기 수행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체력 단련도 되고 건강에도 좋고 하는 거겠지 하지만 그런 되게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이렇게 무언가 비어있는 영혼들을 찾아다닙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니면 무언가 끊임없이 우리를 틈새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다시금 살펴보면요. 하늘로부터 엄청난 빛이 눈부시게 정말 밝게 내려옵니다.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맑아지고요. 북쪽에서는 금빛 찬란한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엄한 영광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막 무서워서 떠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를 맛볼 때 그 사람이 창조주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광의 모습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사람을 대하실 때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저는 아마 이 엘리후가 말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바로 표현이 바로 23절에 들어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신 그분께 우리가 가까이 나갈 수 없다. 아무리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산 욥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위엄찬 영광과 권능과 그 전능하심 앞에 누가 감히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십니다.
여러분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신다라는 말 여러분 아무도 지금 히브리어 성경 안 보셨는데 이 단어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네, 공평과정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와 츠다카입니다. 네, 히브리어가 정확히 여기 미슈파트와 츠다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 운명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공평과 정의라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한 것들을 주님은 꺾으시고 억울한 사람들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올바르게 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픔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웃어주시고 울어주시는 바로 이 공감하시는 이 공평과 정의의 미슈파타 쯔다카로 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욥 어르신의 그 고통과 아픔도 주님은 다 아시고 같이 아파하시며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의 모든 억울함과 분함들 주님은 다 풀어주시고 올바르게 정의롭게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 통해서 같이 우리가 공동기도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는 분이십니다. 지난 4월 16일 우리가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하여서 사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그런 상처와 아픔, 그들의 어린아이들의 정말 꽃다운 나이에 정말 허망한 그런 죽음을 보면서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여전히 그 부모와 가족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 상처와 아픔은 정말 그 응어리들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답답한 마음일 것입니다. 아니 그 10여 년 전의 사건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기독교의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다 그들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겠냐라고 지금도 항변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역사적으로 수많은 억울함과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지금도 그런 울부짖음과 탄식 속에 있을 것을 압니다. 지금도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고 억울함 속에 정말 그들이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는 사기꾼도 많고요. 억울하게 사람들을 참 고통으로 내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더 이상 살 용기가 없어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분이 있고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아내와 함께 숭실대학교 소그룹 체프를 같이 가서 섬기려고 제 아내도 이제 멘토로 이제 대체 멘토로 그날 좀 가서 10시 반, 1시 반에 섬겼습니다. 3시까지도 하려고 했었어요.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이기도 하지만 또 멘토분들도 여러 사정 때문에 많이 빠지게 돼서 같이 가는 길이었는데 그날 한강대교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한강대교가 금방 건너가는 길인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막히는 길이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길이 점점 좁아지더라고요. 중간 넘어가다 보니까 뭔가 어떤 소방차들이 막 와 있고 밑에 큰 뭐라고 에어바운즈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 사람이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소방대원들이 마이크를 누르고 여러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설득을 하고 있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5시간 동안 그분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내려와서 마무리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어떻게 보면 교통체증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인생은 자기를 다 마감하려고 했었던 그런 순간. 저는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 교통이 막히고 또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소방관과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그 한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제 마음에는 가슴 뭉클한 잠깐 지나치면서는 잠깐 저분 때문에 그랬구나. 약간 제 속에는 아유 이유를 몰랐으니까 처음에는 참 왜 이렇게 막히지 했는데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모든 교통이 마비가 되고 소방대원과 경찰이 다 와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한 영혼을 위한 그런 강렬한 마음들이 있는가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의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우리가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사실 솔로몬의 그런 전도서에서도 마지막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 위엄찬 영광과 권능과 주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모든 주님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모든 불의함들을 다 꺾으시고 올바르게 하시는 분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겸손한 사람을 들어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가 때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자기의 논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어떤 자기의 명분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 마음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마치 엘리야가 주님의 놀라운 그런 찬란한 영광을 이 사람들 앞에 선포할 때 바로 그 뒤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38장 1절에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의식주 문제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엄찬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주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 저의 눈과 귀와 입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통하여서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이 주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 또 주빌립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위엄찬 영광, 주님의 본질과 속성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그분의 찬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과 그 영화로우심을 주님은 맛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주님의 찬란하심 우리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 주시고 모든 절망과 고통과 모든 연약함 속에 질병과 모든 신음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온전케 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권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서 내 모든 가정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캠퍼스와 나라 민족과 이 젊은이와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찬란하고 위엄찬 영광 앞에서 주님을 성축하며 경외하며 예배하는 그 놀라운 기쁨의 날들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성축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보며 아름다운 주님의 속성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고백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인이 되며
우리의 모든 신랑 되신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그 사랑 앞에 기뻐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를 귀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사 더욱더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연약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내게 하시사 모든 절망과 고통 속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송축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 모든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위엄찬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이 시간 주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과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할 때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영원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와 아픔과 절망이 있다면 질병과 연약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회개와 또 회복과 놀라운 치유와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